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수보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굴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만나가 내릴 것, 또 메추라기 내릴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마치 대변인 격입니다. 대변인. 이제 아론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대변인 격으로 이제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봤는데 광야 쪽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 기둥과 불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들이 오늘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오늘 9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원망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 자,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당장 이 원망에 대해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그동안 원망한 거 참 잘못했지. 원망했지.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는데 이것을 오늘 교훈하면서 오늘 본문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2절에서는 이 원망에 대한 말을 두 번씩이나 말하면서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뭔가 부끄럽게 하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 질 때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로 고기가 나오고 아침 식사로 떡이 나온다. 영어 성경에 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일반 식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심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녁에 이 메추라기가 일제히 날아와서 이스라엘 그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또 이슬이 좀 잠시 있다가 이슬이 마른 후에 마치 무슨 물티슈로 뭐 식탁을 닦듯이 이슬이 한번 내린 다음에 이제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모래알 같은 쌀가루가 내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건 매우 작은 것인데요. 이것을 조리를 해서 이제 먹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만나가 지금 내려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만나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가 이름이 지어가지고 만나라는 것이 지금 내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너희들의 식량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만나를 먹는 방식, 만나를 거두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정한 부분 그냥 규정하였습니다. 그냥 막 알아서 먹고 버리고 뭐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이들을 지금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 거라. 이것은 비축분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먹을 것,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2.3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만 거둬야 되고 각 사람은 그의 장막에 있는 대표자가 나와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정도씩을 다 거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당 2.3리터씩 하루치를 지금 먹는 것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순종해서 했는데 신기하게 집집마다
많게 가져가도 자유고 적게 가져가도 자유인데 18절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이들의 필요한 것을 골고루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은 다음날 것을 미리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것을 가져간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게 귀찮다, 만나를 또 거두는 거 귀찮고, 어찌 보면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필요가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2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두는 거나 벌레가 생겼다고 합니다. 벌레. 그 무리하게, 어찌 보면 더 무겁게 가져올 수 있었겠죠. 더 많은 걸 가져왔어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결국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루씩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씩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엎드리고, 오늘치 가져갔으면 내일 것은 또 내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는 법, 이게 지금 광야 40년간 반복되어 있는 만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식량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부탁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면서 결국은 이들에게 먹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돌보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원망함을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특별히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줄게, 아침에는 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광야 식단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계속 먹을 걸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무엇을 명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날까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다음 날 또 주실 텐데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 필요한 거 내일 주시고 10년 뒤에 필요한 거 10년 뒤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만 살면 만족하고 내일은 또 기도해서 받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양식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모든 걸 지금 다 넘어가십니다.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12절의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배부르게 먹이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가 자녀 중에서도 2살, 3살 아주 어린 애들이 원망하고 투정할 때 부모가 다 설명 못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광야 초창기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들의 수준을 지금 이미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이들에 대해서 원망하는구나, 내가 잘 먹여줄게,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양식을 베푸신다는 이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매우 자세하게, 그냥 밥 먹으라고 하지 않고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이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음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생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생존 훈련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목마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광야는 신앙 훈련하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조차도 양을 조절하시고 시기를 조절하셔서 이들을 꾸준히 가르쳐 주신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는 게 첫 번째고, 채우시되 신앙 훈련이 되게 채우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는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묵묵히 채워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 필요한 건 꼭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들이 배고파하는 거 사실은 엄살은 아니죠. 실제로 배가 고프죠. 먹을 게 없죠.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거짓말은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했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려서 불평한 것인데요. 일단 배가 고픈 현실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공급하여 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 병행하시는 게 있다. 그는 신앙 훈련을 병행하신다. 조절하십니다. 조절. 그래서 때와 시기를 조절하시고 결국에 오늘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늘 먹는 것만 집중하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만 집중하지 않도록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기본적인 한 호흡은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것을 오늘 예비를 못했다면 내일 것은 내일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잠잘 때 불안할 수 있죠.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슬 같은 것이 내리게 되고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만나가 또 내린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루치씩 필요한 걸 꼭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어젯밤에 어려운 일은 다음날 해결되고 뭔가 이런 식의 진척이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필요한 건 꼭 주신다. 주시되 나의 믿음 훈련을 위해서 나를 오늘 다루신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자신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루씩 이렇게 소분해서 나눠주시는데 매일매일 불평하지 않았나? 우린 자꾸 목돈을 달라고 하죠. 자꾸 10년치, 20년치, 50년치 자꾸 일시불로 달라고 하죠. 하나님 분할해서 소분해서 조금씩 준다면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것을 쥐고 있어야 오늘 행복해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물건 쥐고 행복해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행복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을 오늘 믿으니까 오늘부터 행복한 것이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 우리 노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들의 삶에도 옆에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혹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가족들 모아놓고 매일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매우 가난하게 컸지만 어머니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길수야,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주신다. 하루치 오늘 감사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루치씩 마감했던 것이 너무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도 하루치씩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씩 살면서 평생을 살고 광야 40년 마치고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주옵소서. 다섯 번째, 최근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루치에 만족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치, 오늘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습니다. 오늘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소화할 만한 모든 여건이 되면 오늘 무척이나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 오늘 가혹합니다. 사실 하루치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일 걱정을 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 미리 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주신 오늘 하루치의 만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또 주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루치씩 늘 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거 내일 주시고 필요한 건 꼭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고 10년 뒤에 필요한 거 10년 뒤에 주시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먹여주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끝까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도 걱정하고 또 내일과 10년과 20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스럽습니다. 한 30년, 50년치 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분해서 나눠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원망하고 일시불로 달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완악함,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절박하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평생 체험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목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사랑의 전도단 노방전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기도전도 하시는 분들, 물질전도 하시는 분들,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각성 전도집회 275명을 작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기경하여 주시어서 11월 24일 이들이 모두 나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들이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투석 받으시는 신효승 권사님과 한계율 집사님도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루 동안 기뻐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날 광야 생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창, 이준우,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우리 아들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소리 자매 해외 나가 있는데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